안녕하세요. 춘천 한마학교의 이진솔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살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 결과는 시신경 위축과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였어요.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 나는 장애인 하기 싫은데. 어린 나이였지만 장애라는 말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실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시력은 손목에 시계를 차도 시계바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 눈앞에 있는 반찬들도 두루뭉술하게 색깔만 보이지 어떤 반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을 쓰는데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매번 친구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부탁하려니까 점점 미안해지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못해서 알림장을 못 쓰고 집에 가는 날에는 할머니께서 친구 어머니들께 전화를 하셔서 알림장을 알아보시곤 하셨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우리 엄마가 너네 할머니 보고 알림장 알려달라고 그만 전화하시래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잘 보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며 시각장애인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더 잘 보여서 무엇이든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왼쪽 눈으로 보는데요. 저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눈에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과 오해가 자주 생겨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을까? 동정하진 않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싫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저를 보고 남자애들이 눈 병신이라고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정말 서러웠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 장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하고 매일 떼를 썼어요. 엄마께서는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항상 학교에 보내셨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 학교로 전학을 보내셨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금 어색했는데 생활해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에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항상 도움만 구하고 피해만 주는 입장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을 돕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때 처음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이나 시각장애로 불편함을 겪는 등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혼자 외출할 때 새로운 장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요. 제가 늘 다니던 곳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새로운 곳은 주변이 잘 안 보여서 힘들기 때문이에요. 얕은 턱인데도 잘 안 보여서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화장실 표지판이 잘 안 보여서 화장실을 잘 못 찾는 것인데요. 한 번은 겨우 찾아 들어가려는데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표지판을 잘못 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한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4학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무릎 높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다들 잘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밟고 넘어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그만 잘못 디뎌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넘어져서 다리도 아프고 옷도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여버렸어요. 더러워진 옷을 대충 털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짜증도 나고 수업 내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앉아있으려니까 찝찝해서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눈앞에 물구덩이가 안 보여서 그대로 물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렇게 몇 번 담궈보니 물구덩이를 피하는 감이 생겼어요. 물구덩이가 있는 것 같으면 감으로 삥 돌아가거나 까치발을 디뎌서 피하는데요. 사람들에겐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발이 젖는 것보단 몇 배 낫더라고요. 하루는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보온 도시락이 있길래 치우려고 들었는데요.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이 담길 줄도 모르고 대충 들었는데 그대로 뜨거운 물이 제 몸에 쏟아졌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별일이 다 있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일로 몇 주간 계속 얼음을 대고 연고를 발라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잘 안 보여서 뭐하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귀찮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엄마랑 아빠가 먼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께서 들어가셨던 하숙집이 한마을교회에 다니셨던 분이 운영하시는 하숙집이었던 거예요. 엄마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한마을교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캐나다에 오면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 이모들이 품 안에 선물을 가득 안고 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오는 첫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서 하숙집 이모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사회과부도 맨 뒷면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속에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가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면 살아있었을 때 했던 행동이나 일들도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어? 역사책에 부활하셨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모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아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저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주인이 되시기 위해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저희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바닥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하나님과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았던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나 하며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구나. 저의 실상이 보이니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신앙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요. 성경책을 보니까 병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침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저는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요, 살아봤자 7, 80이에요. 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 80이지. 하는데 인생이 끝난 후 갈 천국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앞에 서니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제 장애가 점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제 장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이 떠지니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 장애가 장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특수 돋보기로 보면 그나마 보였던 책들도 지금은 특수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길을 갈 때도 더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하고요.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불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편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덮게 해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훌훌 떨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그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너가 힘든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힘들 수가 없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한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분께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지실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점점 살아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이런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완전 기쁘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장애를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것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해야 했어요. 눈이 좋았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장애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려 하는 제 마음이 귀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편에서 제 장애를 보게 되니 제 장애는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에 저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장애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찬양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외로움 속에 살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한 해 가족과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라고 할 때 엄마도 아빠도 없었는데요. 엄마는 결혼하시기 전부터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계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했지만 엄마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가 3살 때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제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뿐인데요. 엄마가 이혼하신 후에 잠깐 아빠와 다시 살게 되었을 때라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의 키보다도 낮은 천장을 가진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아빠와 함께 살았던 기억은 이것밖에 없고 어느 순간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살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엄마가 재혼에 대해 생각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엄마 재혼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혼자서 외로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재혼하시게 되면 엄마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저만 바라봐줬으면 했어요. 어린이집 숙제 중에 그림 일기를 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와 엄마,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나란히 자는데 엄마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생만 보고 잔다고 질투했던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한데 어린 마음에 그런 내용을 그림 일기에 담을 정도로 엄마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엄마를 많이 쫓아다니려고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일을 하시는 학원에도 찾아가고 몸이 아프셔서 주기적으로 가셨던 병원에도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엄마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무엇을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엄마는 투석도 잘 하시고 다 씻고 자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신이 없었던 저와 동생은 바로 119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웠던 이모에게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엄마의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그렇게 엄마는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5일 뒤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의 죽음을 잘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서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엄마 사진이 왜 저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제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는 안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엄마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려고 누우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매일 엄마와 옆에서 나란히 잤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혼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울지 말자고 혼자 위로하고 다짐하지만 항상 울며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모네 식구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이모네 식구들과 살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제 마음은 더 힘들어져 갔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가정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막상 함께 살게 되니까 제가 살아오던 방식과 이모네 식구들이 살아오던 방식은 너무 달라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엄마가 아프셔서 항상 음식은 싱겁게 먹고 자랐는데요. 이모가 만드시는 음식은 많이 짰어요. 그래서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소금을 덜 넣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음식은 짜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니까 제 마음은 지쳐갔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방에 들어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쳐가며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모네 집에서 살면서 부딪힐 때마다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 왜 이곳에 데려오셔서 나를 더 힘들게 하나? 차라리 동생과 둘이 살게 놔두시지 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주변 어른분들의 말씀을 거스를 만한 용기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지친 마음은 밖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까지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거나 싫은 눈빛을 보내면 저는 말, 행동 모두 조마조마했어요. 그 사람에 맞게 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갈등과 힘든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저의 이런 마음이 들키면 어른들이 걱정하실 것 같았고 저는 항상 착하고 밝은 아이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에게 이런 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더 자주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분이셨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자기 전에는 꼭 엎드려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천국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실존이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체험도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명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는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이 새롭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게 선명해졌어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제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로 순간에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부활하셔서 진짜 주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들었던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모든 것의 주인,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너무나 타당하게 우울한 감정을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외로움도 남들과는 다른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감정을 붙들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보니 이렇게 사는 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문제는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인간관계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외되는 것 같다, 우울하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혼자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길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기도하며 힘든 상황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제 마음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넘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신 없어 항상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굳어있던 저였는데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전처럼 제 힘으로 용 쓰면서 친구들의 필요나 요구를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쁘게 생활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 밝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장난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지도 못했던 장난도 쳐가며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를 보고 했던 마음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멀리했던 친구들도 다시 다가오고 더 많은 친구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문제를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전에는 진학, 돈, 동생,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돈이 많이 드는 사립대 말고 돈이 적게 드는 국립대를 가야 한다든지 철없는 동생을 어떻게 끌어줘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이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픔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모네 식구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의 마음을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몇몇 어른분들께서는 제게 이모와 이모부가 저와 동생을 맡아 길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었어요. 이모, 이모부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와 동생을 정말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와 동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직되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장난도 치면서 대화도 너무 잘하고요. 먼저 연락해서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했던 것만큼 이모와 이모부의 힘드셨을 마음이 보이니 저희를 돌보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모와 이모부께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부활을 통해 선명해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고 붙들었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요.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나도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뻤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저를 보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형식적인 말로 천국에서 만나면 돼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야를 넓혀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도 교회 기도를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항상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웠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 그런 기도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혈육의 엄마가 없어도, 혈육의 아빠가 없어도 하늘 가족으로 함께하는 엄마와 아빠가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딸 하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아픈 것이 아니었는데 함께 병원에 가주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작은 연주였는데도 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또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늘 가족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요. 너무나도 큰 공동체에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했었는데 제 옆에는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공동체가 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해주셨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삶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에 방황하며 우울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저의 이런 삶을 통해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믿고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그곳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기쁨 가운데로 100배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believe and accept him as your savior. From the looks of things, she couldn't care less whether we save her or not. What do I have to do to get a doctor to see my daughter? Nobody helps people just to help them. I can't just turn her away. I'm not asking you to. You trust me? Yeah. What you were doing is wrong. Back on up. I'm ready. Are you? You say that you're a god. Please show me. I've been where you're going. You have to choose. Take the first step. It'll change your life. Stop, please!
symbol. It is the way. It is the truth.